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이 땅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백일주 전도사입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왔네요.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그간 별일 없으셨는지. 저는 지난주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코로나에 걸렸어가지고 네, 조금 아픔 가운데 있다가 무사히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치되어서 오늘 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후유증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 네, 갑자기 가래가 나오네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할 때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고 예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날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완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간 격리 생활을 해보니까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것도 없고 해서 집 안에서, 방 안에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코로나가 참 혼자 격리하고 있으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중에 여기 계시진 않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아직 이렇게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아직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추후에 나중에 감염되시더라도 여러분들 곁에 거룩함이 강성 청년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꼭 이제 최재형 목사님이나 차성수 전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연락하셔도 괜찮고요. 네, 아무튼 부디 몸과 마음 다들 잘 건강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화진 선교사 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조금 생소한 이름일 것 같아요. 생소한 분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굉장히 생소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재형 목사님께서 양화진 선교사 열전을 이렇게 설교회 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추천해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하나하나씩 낱낱이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선교사님이 가지셨던 그 정신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또 회복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등장했겠지만 먼저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별명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분의 별명은 바로 고아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별명만 들어도 이분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분은 다른 선교사님들과는 다른 특이한 이력이 있으세요. 어떤 이력이냐면 이분이 처음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이분은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당연히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시죠. 이분은 다른 선교사님과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죠. 보통 선교사님들은 자국에서 본인의 어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국을
이렇게 타국으로 이동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처음 우리나라 땅을 밟았을 때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또 선교사도 아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곳에 오셔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되신 분,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신 오늘 이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은 바로 소다 가이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다 가이치의 삶을 우리 함께 조명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기대합니다. 함께 소다 가이치의 삶을 톱파보기 전에요, 굉장히 조금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기지개를 한번 펴고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좀 피곤하시죠? 기지개 한번 피시고 다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역사 수업 같은 혹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해야 돼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소다가이치라는 이름에서 딱 느껴지시겠지만 이분은 일본 사람입니다. 이분은 1867년에 태어났고 일본 시대로 보면 에도 시대에서 메이지 시대로 바뀌는 좀 격동의 시대를 보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가이치 선교사님은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요, 탄광에 들어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이분이 좀 배움에 열의가 있었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도 초등교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892년 25살이 되던 해에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느낀 가이치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일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홍콩에서 일을 하면서 가이치는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아마 선원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에서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가이치는 대만으로 건너가서요, 독일계 회사에서 통역 일을 맡으며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능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던 소다 가이치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늘 삶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마음을 술로 달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일을 끝나고 술을 마시거나 술을 한번 마시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소다 가이치, 그에게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때는 1900년쯤입니다. 소다 가이치가 어김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길을 걸어가던 중에 아마도 음주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가이치는 이제 자신의 삶이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어느 여관에 이렇게 머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이치는 놀라서 여관 주인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묻죠. 이보시오, 제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여관 주인이 답하길, 누군가 당신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치료해 주라고 하면서 돈과 여러 가지 앞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숙박비와 모든 약재비를 다 지불하고 떠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소다 가이치는 그 사람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누구인지.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물어봤겠죠. 그 사람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관 주인이 했던 말이 아니요, 이름은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조선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이후에 가이치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만 땅에서 조선 사람 찾을 수도 있겠지만 찾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선말 한다라는 그 힌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이치는 결국 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허나 그 이후로 가이치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서 조선에 대한 관심과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가이치는 조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보답할 수는 없지만 내가 조선 사람에게 꼭 보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1905년에 조선으로 무작정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이치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조선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어 실력과 영어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 영어 실력을 살려서 경성 YMCA의 영어 교사로 또 일본어 교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당시 YMCA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과 같이 또 그 안에서 교류하면서 가이치는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이들과 교류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조선에 온 사진에 보이는 그리고 그가 조선에 온 다음 해인 1906년에 가이치는 이상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요, 기독교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된 가이치는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고백합니다. 가이치는 그 회심 이후에 이제 조선에 와서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고 기독교 신자가 된 이후, 그렇게 회심을 한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교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경성감리교회의 전도사로까지 사역을 하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운동가들과 연대를 하면서 그들의 그 운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조선 사람이 하기에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당시 일본 사람으로서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은 사실로 엄청난 결단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치가 또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조선의 통감부, 여러분 통감부 기억나시나요?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이듬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어서 좀 조선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사실상 가이치의 행동은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자국의 이익을 반하는 배신자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서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1908년 자신과 같이 조선에 영어 교사를 하던 우에노 다키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소다 가이치와 우에노 다키는 함께 조선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사진 보면은 두 소다 부부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면 양화진 묘에 유일하게 묻혀 있는 두 분의 일본 분이십니다. 두 부부가 함께 그 양화진 묘에 같이 묻혀 계십니다. 아무튼 이후 1921년 소다 부부는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마쿠라 보육원의 경성 지부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보육원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진 한 일본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었다가 이제 경성에 하나의 새로운 지부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경성의 보육원을 맡아줄 적임자가 소다 부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소다 부부는 당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계속되는 일본의 만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조선에 참회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그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소다 부부의 보육원 생활은 우리가 알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에 조선 땅에는 고아가 넘쳐났고요.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일 만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후원금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일화로 마을의 거린들조차도 그 소다 부부를 보면은 너무 남루해 보여서 저 사람들은 거린 중에 거린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소다 부부의 삶은 쉽지 않았고 보육원의 운영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둘 부부는 길에 버려져 있는 아기가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서 보육원에서 돌보고 아이들을 성실히 키워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헌신에도 몇몇 사람들은 소다 부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소다 부부를 싫어했겠죠. 그들을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또 이상하게도 조선 사람들도 소다 부부가 좀 보기 싫었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그때 감정으로서는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유로 어떤 이유로 싫어했냐면 당시 소다 부부가 총독부와 경성부에서 보육원의 지원 보조금과 위탁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선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이 일본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에도 소다 부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러한 조롱과 비난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 사진이 당시 소다 부부가 운영했던 보육원의 단체 사진인 것 같아요. 사료를 좀 살펴보니까 당시 한 10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았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보육원 출신 중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이들도 있고요. 네, 다양한 사회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이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소다 부부가 그들의 석방을 외치면서 일본과 대립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는 날까지도 소다 부부는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쉬지 않고 이어갑니다. 당시에 일본인들은 쫓겨나듯 도망쳤겠죠. 다행히 소다 부부는 그들이 여태까지 했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조선에서 계속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때 소다 가이치는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었냐면요, 폐허가 된 일본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폐허가 된 일본을 바라보며 슬퍼하던 소다 가이치는 결국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1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지요. 이후 소다 부부는 다시 조선을 그리워하며 1901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영면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소다 가이치, 소다 부부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에는 많은 내용들이 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단순히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말씀과 함께 몇 가지 풀어서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교훈 삼아 살아가기를 이 시간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들의 삶을 또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얻었던 교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이치 소다 부부는 작은 자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럼 작은 자가 도대체 누구를 뜻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좀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하반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자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목마른 자, 굶주리고 병든 자, 헐벗은 자, 거처가 없는 나그네를 이 시간 이 말씀에서는 작은 자라 부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가까운 말로 설명해 보자면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빈민,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작은 자의 삶을 거쳐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제 주변 친구 중에 이렇게 육아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만 들어도요, 육아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느 날 저희 친구가 일이 너무 많아서 며칠간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아이를 돌보아야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수면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갓난 아이들은 이제 수면 패턴이어서 이제 잘 시간인데 계속 안 자고 칭얼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아이가 계속 잘 시간을 넘기고 다시 깰 시간을 넘기고 다시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지 않고 칭얼대서, 제 친구가 굉장히 성격이 좋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음에 불같은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이렇게 해소해야 되는데 아이에게 해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고성방가를 지를 수도 없고 막 어쩔 줄 몰라서 자신의 허벅지를 이렇게 때리고 꼬집으면서 정신을 차렸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는 부모에게 많은 도움뿐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용납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갓난 아이는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겠죠. 그리고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장성하고도 부모의 도움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겠죠. 이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예시이지만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 친구, 선생님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 도움만 받으면서 살아온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다림과 용납을 받으며 자라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여전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한참 젊고 건강할 때, 또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우리에게 경제력이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힘과 체력이 있을 때엔 우리는 작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소다 가이치의 삶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이치는 작은 자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어서, 아니면 고향을 떠나 고된 일을 많이 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타국에서 오랫동안 외국인으로 지내다 보니까 또 죽음의 고비를 겪어봐서 작은 자의 마음을 잘 헤아렸는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자신을 도와준 이에게 보답하고자 조선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이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작은 자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이 기뻐할 만한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강한 힘과 권력, 부와 명예로 세상의 왕들은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말씀은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은 바로 작은 자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해라. 즉 작은 자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렇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마음, 작은 자라는 사실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작은 자에 대한 마음이 깊으신 것일까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소다 가이치의 삶과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편견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좀 단순하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어느 정도 편견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다 부부의 삶을 살펴보면 신비로울 정도로 편견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일본인으로서 조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독립운동가들의 석방을 외치며 조선의 고아들을 아무런 유익 없이 보듬는 것은
경이로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국가가 조선의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참회하면서도 또 일본이 패망하여 황폐해진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다시 복음을 들고 일본으로 넘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편견 없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맥락에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지금 이 비유에서는 왕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제가 각색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왕이 이제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복과 나라를 받을 것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었고 물도 주었고 갈 곳 없을 때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의인들의 반응이 꽤나 재밌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은 왕의 칭찬에, 이제 하나님의 칭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왕의 칭찬에 오히려 반문을 던집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대답은 의인들이 겸손한 척 아양을 떨기 위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대답이죠. 즉, 작은 자들을 돌보았던 의인들의 행위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편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요, 종교적인 이유 또한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절대자에게 환심을 사고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떤 종교적 편의를 보기 위한 행동도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왕의 반응을 주목해 봅시다. 왕은 의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들에게 너희가 한 행동은 바로 나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편견 없는 사랑에 대해서, 또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신지, 또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편견과 어떤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자체에 깊이 사랑을 배이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어떤 교훈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소다 가이치, 소다 부부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어떠한 모습으로 입성했는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이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달리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우리들을 위해 작은 자로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으로 세상의 왕과 같은 분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충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러한 삶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서도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의 모습을 하셨고,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던 작은 자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질문했던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는 질문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로 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더욱이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또 사회와 종교 속에서 질타받는 이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또 편견 없이 사랑하셨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는 그 지점에서 진정한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오늘날 작은 자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작은 자로 오셨다, 그 사실이 그리스도교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뭔가 더 그 사랑에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두 손 모아 기도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예배 현장에 나와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것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는 반쪽짜리 방법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 사랑을 배우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자들이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작은 자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생생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편견과 편익으로 무장한 사랑이 아니라 삶 속 깊이 배어있는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부디 작은 자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첫 발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 우리 함께 그 고백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담아내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서로에게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모두가 작은 자였음을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작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을 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모든 작은 자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해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네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범주에서 밀어내지 않고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사회의 제도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주님,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인이라고 해서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바운더리에 주님 밀어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친구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일상으로 초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회의 제도와 환경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자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은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살필 수 있는 섬세함으로, 작은 자들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작은 자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용기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또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작은 자들의 벗되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곳의 머릿속에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